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72페이지 밑에서부터 복습 삼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십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 경전 중에 이렇게 제일날 사천왕이나 혹은 하늘에 있는 호법선신들이 딱 요 제일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선행을 많이 하나 악행을 많이 하나 기록하는 날이래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 다 들었는데 뭐가 막 이러세요?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십제일날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우리 명부에 좋은 걸로 기록이 많이 된대요. 이제 요새 사람들 이런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사실 나도 잘 못 믿겠어요. 아니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그죠? 하루하루가 십제일이다 생각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 되지. 뭐 또 날 따져가면서 오늘 사우나에 가서 오늘 화투 좀 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다. 야 언니 왜 오늘 안 돼? 오늘 달력 보니까 십제일이다. 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팔만대장경에 보면 요런 제일날, 요런 십제일날, 근데 이제 책마다 달라요. 또 어떤 책은 육제일이라고 나요. 육제일. 한 달에 6번 육제일. 또 여기는 십제일. 그래서 하늘에 호법선신, 착한 신들이 우리 인간들이 착하게 사나 못되게 사나 명부에다 기록하는 날이 십제일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연부제 중생들의, 연부제면 남선부제, 우리 인간세계 중생들이죠. 남선부제,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이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거늘. 중생들의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지 않음이 없어요? 업과 죄가 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지금 업이 되는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들을 때만큼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딱 염불하고 사경할 때만큼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걸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이번 생에 우리가 좀 잘 닦아야 된다. 항상 마음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이랬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 그걸 딱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내 업이다라는 걸 모를 때는 남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했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게 다 내 업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내 마음에 업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아야 돼. 알겠죠?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등의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일부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나쁜 업을 짓는 게 우리 중생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한번 비춰보세요. 아는 건 많지만 아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나.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 많이 하셨어요. 수행이 술술 되면 우린 벌써 다 성불했다.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수행이래. 그래서 닦는 거래요. 그래서
공부가 술술 잘 되면 그게 무슨 공부냐? 놀이지. 안 되는 걸 하니까 공부지.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도 잘 안 되니까 자꾸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잘 닦으면 결국 누구 공덕으로 돌아와요? 내 공덕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생에 이렇게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이렇게 지장경 법문 배우는 것 자체가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3아승직업을 닦으셨다 그러잖아요.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얼마나 오래 닦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닦은 것 같아요? 30년? 3생?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난 걸 소중하게 여기고 자꾸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꾸 이제 나쁜 업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무슨 업을 안 지으려고? 나쁜 업을 안 지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아니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에 뭐 뉴스가 뜨는데 아우 왜 이렇게 세상이 흉악해요? 어쩜 이렇게 세상이 흉악할까요? 너무나 입에 담기도 싫은 너무나 흉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 제일 황당한 게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뭐 11살짜리 초등학생이 뭐 어디 차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데서 놀고 있길래 그 경비 아저씨가 11살짜리, 11살짜리한테 딴 데 가서 놀아라 하니까 뭐 애가 칼빵 맞고 싶어 뭐 이랬대요. 미쳤죠. 하여튼 이거 영화가 애들 다 버리는 것 같아. 유튜브 막 이런 데 나오잖아요. 칼빵 맞고 싶어 하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어이가 없어서 막 뭘 되게 꾸짖었대요. 이놈의 새끼 뭐 이랬겠죠.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찔렀대요. 뉴스에 나오던데. 입에 담기도 무섭죠. 괜히 얘기했나?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물론 댓글에 다 여러분 같은 반응이에요. 야 우리가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별 더러운 얘기를 다 듣는다. 막 이러고 막 말세죠, 말세죠. 근데 그거 아세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세상이 말세다라는 내용이 나온대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상하다고 세상이 말세가 온 것 같다고. 뭐라고요?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 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밖에서 하세요 보살님. 다 들려요. 예. 밖에서 통화를 밖에서 하시라고. 하지 마시고 내 얘기 안 들리나 보다. 예. 자, 다 들리니까. 자 그래서 또 뉴스 보면 어머니한테 집값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집값을 조금 줬대요. 한 몇 천만 원 줬는데 몇 천만 원이면 많잖아요. 근데 왜 집값을 이것밖에 안 주냐고 엄마를 살해했대요. 그것도 뜨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러지? 근데 옛날에도 흉악한 일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세상이 왜 그럴까? 내가 이래서 애를 안 난다. 이놈의 더러운 세상 아주 그냥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쁜 놈이면 우리 지구 벌써 망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못됐으면 지구 벌써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평생 아껴 쓴 그 평생 모은 돈을 사회에 좋은 곳에 기부하시거나 물에 빠진 사람 자기 목숨 걸고 구해주신 분이라든가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구하다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또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정말 착한 사람 2명 있고요. 법이 없어도 그냥 살아갈 정말 착한 사람 2명 있고요. 10명 중에 정말 못된 새끼 2명 있고요. 네? 뭔 얘기인지 알죠? 새끼니까 나 못된 놈이니까. 정말 좋은 사람 2명,
정말 나쁜 식기들 2명. 그 이제 몇 명 남아요? 6명. 그 6명이 이제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 이렇게 좀 착한 일 할 것 같고 또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나쁜 곳에 빠질 것도 같고 좀 아리까리한, 그냥 딱히 착하지도 않고 딱히 악하지도 않고 착한 일도 가끔 하고 가끔 좀 못된 짓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놈들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자기 입으로? 아리까리? 아무도 나쁜 놈이라고 얘기 안 하네요. 그렇죠. 여기 와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정도면 여러분들 다들 성근이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자꾸 나쁜 업을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흉악한 일들이 많고 전쟁도 곳곳에 전쟁도 나고 우리나라도 앗하면 우리나라도 전쟁 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앗하면 또 순식간에 또 전쟁 날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야겠죠. 전쟁 안 나야죠. 다만 한 치 앞을 안다 모른다. 한 치 앞을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무슨 업을 짓지 말고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착한 업을 많이 짓자. 알겠죠?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무슨 공덕이라고 했다? 그렇죠. 연불공덕. 그래도 이제 답을 맞추는 분들이 한두 명씩 나와요. 네? 연불공덕. 연불공덕이 가장 크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불자라면 죽으면서도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사찰에 이렇게 한참 저보다 선배이신 선배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선배 스님이 광우야 오랜만이다. 스님 건강하셨죠? 야, 너 인기 많더라. 우리 광우 스님 인기 많더라. 우리 저 신도들도 네 법문만 듣더라. 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숙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광우 스님, 예 스님. 스님은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아니 뭐 또 오랜만에 봤는데 왜 또 죽는 소리 하고 계시나? 예 스님. 전국의 불자들이 광우 스님 법문 듣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불심을 일으키는데 신도들이 광우 스님 하면서 스님 유튜브 법문 얼마나 많이 듣는데 스님이 광우 스님이 이렇게 세상에 불자들한테 좋은 얘기 실컷 해놓고 죽을 때 해롱해롱 하면서 죽으면 그 불자님들이 다들 그게 잘못하면 실망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광우 스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잘 죽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숙제를 내주시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을 때 우리가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연불하면서 죽으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연불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수행의 힘을 길러야 돼요. 어설프게 닦으면 갚이도 어설프게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연불할 정도 되려면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문 듣는 거 강의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걸 좀 목표로 세워라? 죽으면서도 딱 연불할 정도로 한번 내가 닦겠다. 이렇게 좀 마음의 목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광우 스님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총명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신도들한테 법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책 보는 것도 좋아하더니 광우 스님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서 찾아갔더니 벽에다 똥칠하고 있고 막. 스님 저 아무개예요. 저 기억나세요? 누구? 막 이러고. 그 얼마나 슬퍼요. 그죠? 얼마나 슬퍼요. 근데 딱 나 죽을 날 딱 내가 스스로 나 죽을 날 알고 깨끗하게 방 청소해놓고 깨끗하게 빨래 다 해놓고 내 방 청소 딱 한 뒤에
딱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숨이 딱 끊겨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연불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행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수행 갖고는 전문 용어로 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불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죽으면서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만일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성현들의 존상 앞에서, 그래서 불보살님이나 깨달은 분들 그 존상 앞에서 이 경전을 한 번 읽으면, 무슨 경? 지장경. 몇 번 읽으면? 근데 여러분은 한 번 갖고 안 돼요. 우리는 한 100번 읽어야 돼. 알겠죠? 스님, 저 엊그저께 주말에 지장경 한 번 읽었으니까 됐죠? 이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 택도 없다. 우리는 업이 두꺼우니까 몇 번을 읽어야 된다? 100번, 1000번을 읽어야 돼. 어느 불자님은 천일기도 하면서 매일 지장경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1000번 읽으신 불자님들도 여럿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고 또 오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래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정도로 별 더럽고 치사한 일들도, 자꾸 마장들도 막 닥치는데 그때가 고비래요. 그때 꺾이면 그게 이제 마구니한테 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 천일기도, 지장경 1000번을 딱 마쳤는데, 기도할 때 몰랐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정말 기도하기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삶이 엄청 편안해졌대요. 삶이 엄청 편안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금강경 1만도, 금강경을 하루에 막 7번, 10번, 바쁠 때는 금강경 하루에 3번씩 읽으면서 1만 번 채우고 나니까 정말 자기 팔자가 바뀐 게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큰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만도 그래가지고 10만도.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자꾸 하다 보면 입에 딱 붙어서 순식간에 신묘장구 다라니가 막 돌아가요. 그럼 그게 우리가 힘 받았다 그러거든요. 신묘장구 다라니 1만독을 하고 나서 죽을 병에서 나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것도 전생의 성근이겠죠, 법화경 사경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법화경을 몇백 번을 사경했대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의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거 치료하기 힘들다, 하고 싶은 일,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안 좋았을 때잖아요. 지금이면 고쳤을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렇게 갈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 사경에서 해가지고 지금 60이 넘어서 70이 코앞인데 멀쩡하세요. 몸의 병이 저절로 사라졌대요. 이런 얘기 제가 뭐 유튜브 법문에서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묘한 힘이 있다니까요. 묘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힘들다 하지 말고 자꾸 뭐 해라? 기도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아우 징글징글해 진짜. 하지만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러니까 기도 연불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 법문 많이 듣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연불 많이 해라. 이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알겠죠? 이 경전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100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유순이라고 있죠? 유순이 인도에서 쓰는 거리를 뜻해요. 거리의 길이를 옛날 고대 인도에서 유순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순이
책마다 달라요. 정확히 유순이 얼만큼 거리인지 책마다 달라요. 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 있죠, 소. 근데 이제 책마다 달라요. 그냥 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소가 한나절 동안 걸어가는 거리를 1유순이라고 부른대요. 알겠죠? 소가 한나절 동안 걸어가는 그 거리를 1유순. 하지만 책마다 다르다. 100유순이면 소가 100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를 100유순이겠죠. 한나절 걷는 거리가 1유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따질 필요도 없이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서 그 근방에 넓은 곳까지 내가 동서남북 100유순 내에서는 뭐가 없으리라?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 동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장병을 읽고 지장기도를 하면 나만 갚이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갚이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사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고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 동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 불자님들 집안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뭐 자녀가 얼마 전에도 뭐 우리 불자님께 들었는데 그 지장기도하고 지장기도 회양했는데 외국에 있는 따님이 정말 전혀 이제 승진할 거기 등급에 전혀 들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승진을 해가지고 따님이 막 놀래서 엄마 나 승진했어 하고 연락 오고 지장기도 딱 마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자녀가 몸이 아팠던 자녀가 건강해지고 남편이 일이 안 풀렸는데 남편 일이 잘 풀리고 스스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갚이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죽는 그날까지 속 뒤집어 놓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스님 누구네 집안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자식놈이 정신 차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했다는데 우리 집안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집 애새끼들은 왜 저럽니까?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그 업의 인연이 지독하게 두꺼워서 그래요. 나 그런 집 봤어요. 와 징글징글하더라. 맞아요. 그러시네. 징글징글해. 내가 그런 집을 그냥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친하니까 저 집 딸은 그냥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가 평생을 기도를 올렸는데도 안 돼.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님이 전생에 지독하게 나쁜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그냥 저 딸은 이번 생 그냥 보살님 왼수 갚으려고 오네라고. 야 진짜 내가 책으로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딨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더라. 무섭더라. 그런 딸 낳을까 봐 무섭더라. 그래서 내가 뭘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죠? 야, 그 노보살님은 그냥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올렸는데도 안 되더라고.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누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생애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했지만 부처님을 반역했던 대바다타는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부처님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어변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대바다타와 엮이고 엮인 지독한 악연이 있어서 그렇다.
이 악연, 이 어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가족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면 그나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독한 악연으로 만난 사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죽여, 땅에 묻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닦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남 얘기 같지 않죠? 뭐또 예 그래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 동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10제일에 이 경전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집안의 모든 횡액과 재앙이란 뜻이죠. 횡액, 모든 횡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저 집안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러다 우리 집안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여보 나 딱 100일만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남편한테 막 전화 와도 여보 나 100일만 기도할게. 그냥 100일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당신이 애들 데리고 좀 버텨봐요 하면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기도발을 크게 받았는지 그날부터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애들 다 잘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싹 사라졌다. 이런 노보살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럽죠? 부럽다고만 하지 말고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했다. 이러다 그 집안 식구들 다 굶어 죽을 것 같더래요.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분은 속이 다 썩어 나가고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딱 100일만 절에서 기도하고 올게. 100일 동안 당신이 애들 다리고 그렇게 100일만 버텨봐요. 그리고 또 IMF 때 작은 그 공장을 운영하시던 불자님 부부가 있었는데 IMF 때 그때 망한 분들 많죠. 아유 너무 안타까워요 참. 근데 그때 그분들도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이거 강남에 빌딩 하나 세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잘 되다가 IMF 때 막 어음 터지고 그게 완전 그냥 공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작은 쪽방 같은데 도망치듯 짐을 옮기고 그 보살님이 넋이 나가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다가 멈추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애들 때문에 살았대요. 애들이 둘인가? 엄마, 우리는 엄마 보고 사는데 엄마가 이러면 우리 어떡해? 엄마가 이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어떡해? 하고 애들이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애들 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그 거사님이 대단하세요. 그 거사님이 아침에 이제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모 사찰에 어디 법당에 가서 출근하기 전까지 매일 1000배를 했대요. 매일 1000배를 하고 출근했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그 거사님 뵌 적도 있어요. 이야, 스님이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게 3년을 했대요. 3년을. 뭐 그분 말로는 하루도 안 빠졌대요. 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죽을 듯이 절박한 거예요. 죽을 듯이 절박했을 때 그분은 부처님을 선택한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죽을 듯이 힘듭니다 하는 분한테 내가 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매일 1000배 해봤냐고. 내가 아는 그 거사님은 IMF로 공장 완전히 집안이 망했을 때 아침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법당에 가서 매일 1000배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그렇게 3년 동안 했는데 내가 뭐 이름 되면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근데 이제 어딘지 얘기하지는 않는데 유명한 절인데 그 신도들의 사이에서 다 소문이 났대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 결론만 말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산대요. 결론만 말하면 뭘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내 애들 다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 된다 이거지. 뭐 큰 돈은 못 모았지만 애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냥 하루 세끼 그냥 밥 편하게 먹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할 정도. 이 정도면 잘 사네. 그렇게 그 남편이 하루에 1000배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알겠죠? 매달 10제일에 이 경전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위심력으로 가히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지장보살은 무엇을 주는 분이다? 이익을 주는 분이다. 분명히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지장기도는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지장기도는 죽은 사람 위해서 영가천도할 때나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 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불러야 된다. 이런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대로만 얘기하자? 경전에 나온 대로만 얘기하자. 분명히 지장보살은 무엇을 주는 분임을 알아라? 이익을 주는 분임을 알아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익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좋으면 무슨 기도하면 돼요? 관음 기도하면 돼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무슨 기도하면 돼요? 지장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 좋아한다고 해서 지장 기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금강경을 좋아하고 법화경을 좋아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은 다 그 자체로 소중한 거지. 뭔 우리 중생들은 우리 절에 좀 다니는 우리 불자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공부 좀 몇 년 하고 나면 감히 자기 마음대로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뭔 짓거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얼마나 잘났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공부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누구 앞에? 부처님 가르침 앞에.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무슨 선? 겸손. 그렇게 항상 부처님 경전을 겸손한 하심하는 마음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주변에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장보살 은혜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그렇게 지장경, 지장보살, 지장기도를 그렇게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는 기도는 뭐 관음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되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다른 기도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연부제 중생, 남선부제, 연부제, 인간세계 중생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어떤 중생이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이 경전이 무슨 경이죠? 지장경. 이 경전의 몇 글자 또는 한 개성 한 구절이라도 듣는 이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게 되며 미래의 100천만생 동안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좋은 몸, 잘생긴 몸을 얻고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74페이지 위에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밑줄 긋고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밑줄 긋고 이 경전의 몇 글자 또는 한 개성 한 구절이라도 듣는 이는 밑줄 쫙 긋고 여러분 지장보살 이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듣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 지장보살을 실제로 불렀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었고 여기 보면 우리 지장보살님 뒤에 안 계시네. 보통 법당에 가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사찰에 가면 지장보살님 모습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죠?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이 경전, 여러분 지장경 우리 공부하면서 몇 글자가 아니라 몇백 글자 한 개성 한 구절이라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어요. 지장보살 이름도 불러봤지, 지장보살 이름도 귀로 들어봤지, 지장보살 모습도 실제로 봤지. 이 지장경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우리가 지장경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 가르침을 또 귀로 다 들었지. 복 많이 지었어요? 조금 지었어요? 많이 지었죠. 그렇다고 방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나 이 정도 복 많이 지었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 방에 훅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장경 공부하신 불자님들은 복을 참 많이 지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더 꾸준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지장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보광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지장보살께서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자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보광보살은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셨지만 누구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미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자 알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스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죠? 하지만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이건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아주 그냥 자꾸 물어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한국인들은 유독 질문을 잘 안 한대요. 들어보셨나요? 한국인들은 유독 질문을 잘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이니라. 와, 우리가 지장경 했는데 사실 몇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래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돼 있죠? 그래서 지장본원경 할 때 본원 있죠? 요 본은 전생에, 과거 전생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과거 전생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본생. 본자에 뿌리본, 뿌리가 되는 이란 뜻이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내 삶의, 불보살님의 이 삶의 뿌리가 되는 과거 전생의 모습을 뜻하는 게 본자예요. 그러니까 본원경 할 때 본원은 언제 세운 원력? 그렇죠.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장보살이 세우신 원력을 지장본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원하면 수없는 과거 전생에 세우셨던 원력, 본원.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실천하셨던 그 행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본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행. 그래서 우리 이 지장경 앞부분에 지장보살이 어떤 원력을 세우셨고 어떤 행을 닦으셨다고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전생에 닦으셨던 행을 본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서력이라고 돼 있죠? 예. 서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발원, 서원, 원력 다 같은 뜻이에요. 발원하다, 서원하다, 원력. 그래서 본서력이라고 나오죠? 본자는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과거 전생. 서력은 따라서 서원, 원력. 서원하고 원력을 붙여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서력.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붙인 거예요. 서원, 원력. 같은 뜻인데 글자를 붙여서 서력. 지장보살이 과거 전생에 세우셨던 서원, 원력. 그래서 서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지장본원경, 지장본행경, 지장본서력경 이니라 하고 나오죠? 네. 다음 달에 물어보면 또 이제 다 까먹는다.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러 이렇게 온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저도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설법하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얻었잖아요. 그죠? 저도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보살님이, 기도 많이 하신 노보살님이, 스님은, 광우 스님은 전생에 복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보이시나 싶어서, 뭐 좀 보나 싶어서 그게 보여요? 했더니 스님은 귀엽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귀여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귀여워서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지은 거래요. 그래서 뭐 귀엽다고 하길래 고마워요 뭐 이랬지. 나도 잘생겼다는 말 좀 들어보고 싶다. 맨날 귀엽대.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뭐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을 닦는다. 이게 참 소중한 인연이에요. 예.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 전부터 내려오면서, 오랜 겁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본이에요. 뭐라고요? 본. 오랜 과거 전생부터. 이게 본이에요. 큰 서원을 거듭 바라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면서 큰 서원을 거듭 바라였다. 이게 본언이고 서력이에요. 알겠죠? 본언, 서력. 또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본행이에요. 예, 실천하였다. 알겠죠?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바라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면서 연유한 것이니라. 너희는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74페이지로 돌아와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이 경전의 몇 글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이는 큰 공덕을 얻는다는데, 하물며 이 지장경을 세상에 널리 퍼뜨린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지장경을 책을 찍어가지고 옛날부터 세상에 이렇게 법공양이라고 하죠. 법보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 따라서 금강경 법보시 하는 분도 있었고, 법화경 법보시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지장경 법보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스님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워가지고 몸의 건강을 되찾은 뒤에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하고 천수경 있죠.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 천수경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법공양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유포하여라. 부처님이 이 지장경을 세상에 널리 유포하여라 했는데 지장경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면 뭐예요? 지장경 무시한 그 구업으로 또 나쁜 업을 지어버렸는데, 부처님 경전은 함부로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구업을 짓지 말아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금강경 기도 열심히 하다가 법화경 기도를 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금강경 기도한 게 있으니까 법화경 기도해서 또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법화경으로 효과 봤다고 야야야 법화경 최고야, 금강경 같은 거 읽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단체는 8만대장경 다 필요 없대요. 금강경만 최고래요. 금강경 독송만 하면 된대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금강경만 최고면 부처님이 금강경만 설하셨겠죠. 근데 부처님은 반야심경도 설하셨고 천수경도 설하셨고 금강경도 설하셨고 법화경도 설하셨고 화엄경도 설하셨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골고루 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경전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그 하나 열심히 기도하되 다른 경전을 비난하지는 말아라.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서 아집.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 것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법집.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집, 법집.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물론 대승불교지만 대승경전에 입각해서 다 경전에 나온 내용들을 신도들한테 세법하고 강의하는데도 오만 악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에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밑에다 이제 답글을 달죠. 지장경 세법을 하는데 욕을 해? 너 지옥 떨어지면 지장보살이 너만 안 구해주신다? 이렇게. 쌤통이다 야, 막 이렇게. 농담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런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장경 읽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데 지장경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지장경이 좋으면 지장보살 부르시고, 저는 항상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발언하니까 저는 아미타경을 많이 읽어요. 아미타경.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미타경만 읽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은 관음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부처님 경전은 다 하나하나 소중하다. 아시겠죠?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여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났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장경을 많이 공부하신 스님들 중에서는 지장경이 여기서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앞에 나온 지장경 부연 설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게, 물론 여기서 끝났다 하면 안 되지만 일리가 있는 게,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 초창기 부처님 경전의 특징이 뭐냐면, 그 경전이 끝을 맺을 때, 그 경전이 끝날 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나 보살들이나 호법선신들이 부처님께 설법을 다 듣고 나서, 부처님 이 경을 무슨 경이라 하오리까 여쭤봐요. 이름을 여쭤봐요.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경을, 지금 내가 설법한 이 내용, 이 경을 무슨 경이라 이름하여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과 보살들과 호법신장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고 합장하며 물러났다. 뭐 이게 한결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처님의 설법이 끝날 때, 부처님 오늘 해주신 설법의 이 내용을 무슨 경이라 이름하오리까, 무슨 경이라 하여라. 그러니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 라고 이렇게 끝맺거든요. 그 지장경도 보광보살이 부처님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본원경이요 지장본행경이며 지장본설역경이다. 이 경을 널리 유포하여라. 이 경을 세상에 널리 전해라. 이게 경전 끝낼 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사실 경전이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뒤에 우리 아직 공부할 거 더 남았죠. 이런 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부연 설명하는 이제 후대에 편집되어진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장경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소중하고, 또 뒤에 앞에서 또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뒤에 또 자세히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냥 경전 패턴대로 보면,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라, 그게 보통 경전이 끝날 때 쓰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지장경 끝까지 봐야겠죠? 자, 76페이지. 이익 존망품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익은 그냥 이익되다라는 뜻이죠? 존은 있을 존. 무슨 존? 살아있는 사람. 아직 세상에 있으니까. 있을 존.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망은 당연히 뭐겠어요? 없어질 망이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존망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무슨 경을 읽으면? 지장경을 읽으면, 지장보살을 의지하면. 그게 이익 존망품.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지장경에 죽은 이와 산 사람이 함께 이익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지장경은 죽은 영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다른 기도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경전에 나온 대로만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저 이 구절 보고 충격받았어요.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죄 아닌 게 없대요. 왜냐? 우리 중생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노란색.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파란색. 그리고 우리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죽어서 윤회를 하면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휩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다 뭐 아님이 없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 아닌 게 없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중생이 살아간 게 다 욕심이에요. 욕망. 다 욕심이에요. 욕망, 욕심.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게 성냄이에요. 성냄. 그리고 욕심과 성을 내는 그 뿌리가 뭐예요?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싹 휩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남선부제, 연부제, 인간세계 중생들의 모습은 죄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죄 아닌 게 없고 여러분도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 봐라, 죄. 이러잖아요. 죄 좀 봐라, 죄. 그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죄 봐라. 이거 다 일리가 있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곤란해져요. 나쁜 짓 저지른 사람한테 딱 뭐라 그래요? 죄 봐라.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참으로 죄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답은 뭐 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해라. 수행해라. 그래서 연불공덕이 중요한 거예요. 저 인도의 위대한 아라한이었던 나가세나 존자라는 아라한 스님께서, 지혜가 총명하시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이 나가세나 존자라는 아라한께서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린다 왕을 만나요. 밀란다 왕을 만나는데 왕하고 이제 토론을 해요. 왕은 이제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해서 머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주제를 토론을 하든 나가세나 존자, 아라한 스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나가세나 존자에게 귀의를 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왕이 나가세나 존자 스님께 여쭤봐요. 스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평생 나쁜 짓을 저질렀던 중생도 죽기 전에 연불을 하고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나쁜 곳에 태어나야 할 악도, 지옥악이 축생의 업보가 사라지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나쁜 데 태어나야죠.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앉으세요. 나도 거사님이 왜 그러시나 그랬네요. 예. 내 법문에 감동받아서 엎어지셨나? 나 그랬어요. 네, 그래요. 자, 다시요.
불교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를 믿지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염불하고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콜! 야, 우리 마트 가서 마트 털자. 은행 가서 은행 털자. 야, 그동안 미웠던 놈들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땅에다 묻어버리자. 야, 너 그래서 죽어서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 죄를. 괜찮아. 죽으면서 뭐 하면 돼? 염불하고 죽으면 되잖아. 물론 제가 좀 오버해서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님, 내 불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딱 그 유명한 비유가 나와.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불교의 유명한 비유라서. 왕이시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작은 돌덩어리를 들어서, 작은 돌멩이를 들어서 물에다가 집어던지면 저 돌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쫙 떨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저 작은 돌멩이를 던졌을 때 저 작은 돌멩이도 물속에 가라앉는데, 왕이시여, 지금 왕 눈앞에 보이는 저 큰 바위, 저 큰 돌덩어리를 들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스님,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돌멩이도 물속에 쏙 빠지는데 저 돌멩이보다 훨씬 큰 저 바위 돌덩어리는 당연히 물속에 가라앉죠. 그러면 저 큰 돌덩어리를 큰 배 위에다가, 어디 위에다가? 배, 물에 떠 있는 배요. 큰 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았죠. 우리가 큰 바위같이 큰 무거운 무게도 큰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큰 바위를 왕이 가지고 계신 큰 배에다가 올려놓는다면 물에 가라앉겠습니까? 안 가라앉겠습니까?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당연히 안 가라앉습니다. 왕이시여, 그와 같습니다. 저 큰 돌덩어리가 우리가 중생에 지은 업보라면 그 업보를 지탱하고 있는 큰 배는 무엇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연불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연불과 피는 이와 같이 위대하고 심오해서 큰 돌덩어리를 배 위에다 실으면 물에 빠지지 않듯이 중생의 무거운 업보도 무엇으로? 부처님의 연불 공덕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니 왕이 감탄하면서 스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에 와 닿으세요? 연불공덕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연불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 길이 있네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죄 아닌 것이 없지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부처님께 다 내려놓고 연불하면 돼요. 알겠죠? 또 이 얘기만 쏙 듣고 그러면 나 부처님한테 다 내려놓고 연불하면 나쁜 곳에 안 떨어질 테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만큼 이제 연불공덕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평소에 항상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수행의 경지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을 정도가 되자?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 되자. 알겠죠? 예. 자, 한번 볼까요? 덜어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죠? 나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나 오늘부터 부처님 법문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 오늘부터 강의 열심히 나가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 마음 그대로 쭉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다니까요. 자꾸 중간중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 게으른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헬로보타 TV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매주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지만 지금은 오늘 비 오는데 쉬고 싶다. 오늘 기분 꿀꿀한데 그냥 꿀차나 마시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 실수할 뻔했다. 예. 너무 좋아요, 알겠죠? 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처음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걸 뭐라고 하면 물든다라고 표현해. 뭐 한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향 냄새에 물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쁜 벗을 만나고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나쁜 기운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느냐, 내가 무엇이 물드느냐. 그래서 이 물든다라는 표현을 불교 용어로 따라해 보세요. 훈습이라고요. 훈습. 예, 전문 용어로. 여러분이 훈습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백인 거,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의 이제 새어들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물들어진 그 훈습이 물들어진 그것이 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업의 습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목탁 소리 듣자마자 마치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참 좋으시다 하고 딱 불자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주고 아무리 어머니가 절에 데려가려고 그러고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부처님 가르침에 전혀 관심 없고 복을 지을 줄도 모르고 선업을 지을 줄도 모르고 밖에 나서 막 미쳐 날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업습, 못된 나쁜 업의 습관이 너무나 그냥 뿌리까지 깊이 그렇게 이제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도 나쁜 게 물들었을 때, 빨래도 때가 탔을 때, 연하게 때가 탔으면 빨래하기가 어때요? 쉽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진흙탕이나 시뻘건 김치국물이나 하여튼 뭐 오래된 누런 때 같은 거는 아무리 빨아도 좀 어때요? 그걸 깨끗하게 빨기가 어렵잖아요.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물들어 있는가? 여러분, 좋은 에너지가 더 물든 것 같아요? 나쁜 에너지가 더 물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에너지가 물들었을까? 이런 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공부할 때는 당장이라도 성불할 것 같은데 나가면 또 뾰로롱 또 이상해져 버려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든다. 뭐 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좋은 게 물들어야 돼요. 훈수. 그래서 깨달음의 에너지가 물드는 걸 전문 용어로 따라해보세요. 무르훈습. 무르훈습이라고 불러요. 무르훈습. 무르. 번뇌가 없는 훈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윤회하는,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면서 생기는 업의 습관이 물드는 걸 반대말로 따라해보세요. 유르훈습. 차이 알겠죠? 무르훈습 하면 깨달음의 에너지가
물든다는 거고, 유류훈습 하면 이제 윤회하는 에너지가 물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사람이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짐이 무거울수록 길을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대로 여러분, 업보가 두꺼울수록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왜 괴로운지 알겠죠? 짐이 무거운 사람이 길을 가기가 힘들듯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전생에 그러니까 복 좀 지어놓지, 전생에 선업을 좀 지어놓지, 전생에 뿌려놓은 게 없고 오만 빚만 가득 지어가지고 그 빚덩어리, 그 업보라는 빚덩어리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걸 알면서 왜 안 닦냐고요? 왜 안 닦냐고요?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지는? 뭐 이러고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막 이러면서. 자, 이제 인생이 왜 살기 힘든지 알겠죠? 뭐가 있어서? 업보라는 짐이 있어서. 그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빚이 적을수록 갚는 속도가 빠르고요, 빚이 많을수록 갚는 속도가 느리고요, 정말 지독한 업보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자식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너무나 지독해서 웬만큼 기도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번 생에 풀리든 안 풀리든 이번 생 닦은 만큼 다음 생에 또 그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이제 어떤 인연으로 만나야죠?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죠.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잘 닦읍시다. 알겠죠? 이렇게 강의 듣고 한 3일은 잘 닦더라고. 한 4, 5일 지나면 이제 또 게을러지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 또 3, 4일은 잘 닦더라고요. 동감하세요?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지식. 예, 훌륭한 스승, 훌륭한 도반. 최고의 선지식은 누구겠어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불보살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누구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늘 부처님인가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나고 헤어진다. 어떤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여러분은 엄청나게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있지, 지장경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있지. 인연 무슨 년? 좋은 인연. 발음이 또 이상하네. 좋은 인연을 짓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좋은 인연을 짓고 있다 믿음이 가세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좋은 인연을 짓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